우리는 때로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상황이 급변돼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내 상황이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내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점점 더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혹은 내가 해왔던 일들이 실패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새롭게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실패했고 그 어려움 속에 곤란함을 겪었고 삶의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가도 그 후유증 안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뜻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이 이전에 내 모든 실패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은혜로 역전시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전보다 더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아니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긴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무너진 건물이면은 그건 그냥 유적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무너졌다면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세워보겠지만 이미 이때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치 유적지같이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가 돼버린 그런 과거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이었던 그런 곳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과거의 유적지로 전락해버린 그곳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에스라에게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다시 그곳에 예루살렘 도시를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에스라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던, 어떤 문제를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라처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진 성전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물길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물길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왕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과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을 이어서 받은 대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사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며 예루살렘에는 관심도 없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의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왕의 마음에 두신 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시다라는 말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만들다, 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도시를 못 짓도록 강제로 법으로 힘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이 법으로 그것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으니 누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면서 그 바사의 아닥사스 왕은 그 이전의 바벨론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정책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요, 바로 이 바벨론 바사의 왕인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이 교회 바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의 세상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자극을 주신다면 그 교회 바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철길 건너편에 우리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열심히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제가 처음 신방 왔을 땐 거기 농촌이었습니다. 우리 강권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계시면요, 그 농촌 이 농로를 따라서 가서 신방도 가고, 제가 가끔씩은 한번 제가 차를 끌고 이렇게 노도 포장 비포장도로도 가보면서 내가 확실히 이 농촌으로 이 사역지를 옮겼구나. 네, 그걸 막 체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도로를 만들고, 처음 막 도로를 만들 땐 옛날 도로가 없어져가지고 어연 가는 길이 헷갈려가지고 헤맨 적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려면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도로를 새로 만들고 땅을 새로 일궈야 되고 그 건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꾼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치 도로를 만들고
땅을 평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바깥에서도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역사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온전한 신앙을 주고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안점을 두신다면은 교회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물길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 바깥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바깥, 그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그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나를 불러서 너 보니까는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립하거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바깥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길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생을 막 쌓고 짓고 헐고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의 왕들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으로 짓고 쌓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분명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이 교회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가면은 그 평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많은 계획, 세상의 많은 계획을 보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를 볼 줄 알아야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라는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사태는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결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 세상 속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꼭 손잡고 가는 것만 인도가 아니에요. 등에서 떠밀려서 가는 것만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셨네?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가야지. 제가 전에 그 좀 큰 산에서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길이 막 갈래길이 있어가지고 내가 차를 세우는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뒤에서 어떤 등산객들이 가는데 보니까 아주 베테랑 고수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어디로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목적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 뒤만 따라갔어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또 산을 모른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닌 척하면서 나도 그 길로 가는다 알고 있다는 척하면서 그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워낙 빨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놓칠까봐 저도 조금 저보다 페이스 오버해서 열심히 따라가서 무사히 그 산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육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바깥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물길을 냈는가? 주님이 어디로 도로를 냈는가, 그걸 보는 분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나이 지긋한 이 장로님과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본인이 처음 이 집을 장만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 집을 장만할 때, 결혼할 때 아내랑 결정을 했대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신혼여행 가고 뭐 신혼에 필요한 집규로 사느니 여기다가 조금 더 은행 빚을 해서 작지만 조그만 빌라라도 하나 삽시다.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셨는데 좀 지금은 잘 사시는 의사가 되셨지만 처음에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니까 정말 시세보다 싸게 나온 단독주택이 하나 나왔더라는 거예요. 낡은 옛날 집이. 그래서 그냥 그 신혼 가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안 하고 생략하고 가구도 안 사고 생략하고 그 아내랑 그걸 가지고서 그 집을 샀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의 반이 도로에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이야 도로에 포함되면 다 정부에서 보상해 주면 옛날에는 그 보상가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게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게 나왔다니까 그냥 덜컥 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여자 권사님께서 임신 중이었는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구청을 다니면서 간신히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 자신이 뭔가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는 꼭 법의 계획들을 보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면은요,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도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 자꾸 왼쪽으로만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산길, 꼬불길, 능선길 따라 헤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가 오른쪽으로 나 있다는 그 계획을 본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어디로 향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치 그 도시 개발 계획도를 보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로가 나고 어디로 땅이 날지를 미리 아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살 때 더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면 그곳에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로 장벽 앞에 은혜의 사다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벽 앞에 은혜의 사다리를 준비하시는 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과 그의 권세 있는 방백들 앞에서도 은혜를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무리 위에서 허락해도 아래서 거절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수양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 뭐 시청에서 또 저 도청에서 다 허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동네 면사무소에 계시는 서기 한 분이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아무리 도지사가 허락을 하고 시장이 허락을 해도 면사무소 면석이가 사인을 안 하면요 건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냥 아주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면석이를 찾아가서 막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뭐 이런 법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허락해 줄 수 없다고 사인을 못 해주겠다고 계속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간절히 부탁했더니 그러면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서 신청하라고 답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허락을 해도 보좌관과 방백들이 옆에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 분명히 우리를 막는 이 보좌관과 방백들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세상의 이 권세들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도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장벽을 만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데 또 그런 어려움 겪으면 어떡하나, 내 마음의 그 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못 갖도록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세요? 나는 너의 그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해 나가는데 생기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마저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어난 작은 일 하나, 하다못해 이 약속 시간 하나, 또 어떤 문제 하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믿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제가 또 이 일 해결하지 않으면 좀 지치고 마음에 낙심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 큰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내 삶의 작은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쉴 때 생각하면서 숨 쉬십니까? 생각 안 해도 숨 쉬잖아요. 잘 때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내가 생각으로 이거 꼭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저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마다 그 떠오른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할 일이 떠오르면 그 할 일을 위해서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만날 사람이 떠오르면 그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다못해 오늘 내가 뭘 입고 나갈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입을까? 지난번엔 파란색 입었는데 이번엔 빨간색 입을까?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외출을 해야 되는데 빨간 코트를 입을까요? 파란 코트를 입을까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노란 코트 입어라, 뭐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혀 주시리라. 그게 쌓여서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한 번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이면 더 큰 건물이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벽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입혀져서 큰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로또 먹고 당첨되듯이 한 방에 뚝,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이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방백들과 보좌관들 같은 것마저도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흰머리 나서 근심하시는 분, 하나님 자꾸 흰머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럼 한 두 가닥 정도는 다시 까매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습관으로 만해요. 기도는 습관이다. 그냥 생각하면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 바로 그 다음에 기도로 반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방백들과 보좌관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은혜를 주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보좌관들과 이 방백들이 방해를 하면 골치 아프지만 도와주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치가도 아니고 또 건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일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고 그 방백들이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전문가 아니잖아요. 혹시 몇 번 살아봐 가지고 이제 인생에 좀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초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에 돕는 자, 상황에 돕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야만 그것들이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결단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손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어깨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잡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TV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가수가 꾸민 아직 어린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이 소녀가 드디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이제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마나 떨리겠어요.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이제 드디어 무대에서 자기가 이제 노래를 잘하고 율동을 잘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서 이제 뭐 어디 좋은 소속사에 들어가서 이제 가수가 되는데 어린 나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오더니 그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너 할 수 있어. 너 그냥 너 평소 때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겁먹지 마. 똑같은 무대야. 넌 너 자신을 믿어.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막 기가 죽어 있었던 갑자기 방송국이랑 큰 무대에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뒤에 보면 막 스태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또 바로 직전에 자기보다 더 앞에서 무대에서 뛴 그 다른 또래의 그 경쟁자들이 너무 잘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다 그 손을 잡아주면서 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돌변하는 거예요. 겁을 먹은 자 같이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 무대에 쓴 것처럼 당당히 걸음 올라가더니 정말 마치 프로처럼 멋지게 율동을 하면서 그걸 해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게 저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중국 영화에 보면은요, 이 고수들이 있죠. 이 고수들은 내공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싸울 능력이 없는 하수가 어떤 악당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슬그머니 고수가 와서 그 하수의 등에다 손을 쫙 얹어줘요. 그럼 고수의 몸속에 있는 내공이 어디로 가요? 싸움을 잘 못하는 그 주인공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악당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손을 쫙 뻗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악당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자기도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내 등 뒤에 댄 손이 고수의 손이기 때문이죠. 우린 다 하수예요, 인생.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뭐 인생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인생 하수입니다. 그냥 저는 성경에서 배운 걸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최강의 고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 삶 가운데 얹어주시면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를 쓰러뜨릴, 우리를 지치게 할, 우리가 힘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셌네. 그래서 나가서 나를 뒤에다가 그 능력을 불어넣어준 고수도 없는데 가서 또 그 악당 만나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쥐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반드시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21절과 22절은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굽 땅 고통의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기사를, 강한 손을, 표심팔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고 안기 위해서 준비된 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져 있는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힘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그 다음 구절, 에스라서 8장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에스라를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함께 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 함께 했던 이 족장들, 그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본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바꾸고 방백들의 은혜를 도움을 받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함께 합류해서 우리도 같이 가서 그 성전을 쌓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그를 가장 큰 위안, 가장 큰 용기,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내일을 향한 설렘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삶을 반드시 복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